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강가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서 광야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땅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상대편 사람이 또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서로 정하게 되죠. 왜 물고기 그림이냐?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 말은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에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나의 구원자, 이런 거지. 그 단어를 딱딱딱 모으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잘못되면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감이 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스스로 밝혀주신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헬라어 에고에임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가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지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본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멸시받던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에 그런 고난을 받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다. 왜? 흑암이 사망이 그들을 덮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빛이 임할 것이다. 큰 빛, 참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속도를 맞춰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니 전 세계 인류의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시대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둠입니까? 생각이 어두워요. 생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어두운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둠의 문화예요. 점점 문화가 발전되는데 지금 문화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밤이 없어요. 밤이. 어둠에 활동하게 문화를 계속 만들어요. 어둠의 지식, 어둠의 도덕이고 어둠의 사상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감사하지 않고 늘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영혼도 어둡습니다. 진화론, 무신론, 물질주의, 이상주의, 인본주의 잘 포장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제시킬 것인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혼의 어두운 사상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삶은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만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어둠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종교 귀신들이 마음껏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법도 바꾸고 도덕과 윤리 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어둠을 물리치워보려고 싸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어둠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어둠의 문제는 어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인디안 무화에 이런 무화가 있습니다. 해가 어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이 어둠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어둠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 테니까 저를 따라와 보세요. 가장 어두운 동굴 속으로 해를 데리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해가 딱 가니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끝까지 어둠을 보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 오직 빛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깜깜함이라 하더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맥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은 하늘의 빛이 임해야 돼요. 참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빛이고 참빛이고 큰 빛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상징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빛 아래 살아가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의 기질 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실질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임하면은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상황까지도 변화시켜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태양,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드는 조명, 어찌 보면 예수님의 빛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빛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빛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장성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빛이 임하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특별히 오늘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왜?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으면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생명 활동은 빛으로 충만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빛이 임하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둑은요 어두워야 영업을 시작합니다. 날이 밝으면 그냥 공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은 그 시간 그 공간은 도둑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될 수 있고, 도둑이 주인공이에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대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물질과 행복을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둠의 세상. 빛 대신 주님이 없는 것은 어둠이요, 그것은 도둑이 활개치는 곳입니다. 도둑질 당하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빛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풍성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을 몰아내고 사단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가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예, 빛의 자녀가 되어야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기쁘고 나로 말미암아 식구들이 주변 이웃들이 행복하고 빛이 가는 것보다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배들도 그런 빛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였지만 한국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등불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짓눌려 살아오던 여인들, 어린이들, 가난한 하층민들에게 빛이 되어주었어요.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런 어둠의 문화들, 마약과 술과 담배와 도박, 첩질하는 것들 주님의 빛이 오니까 물러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애국운동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구하는 일도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3.1운동의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우리 감리교 선배들이 앞장서서 활동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요, 상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정부입니다. 약한 자, 억눌린 자, 포압과 독재와 제국주의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빛, 바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말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나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는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아버지만 보는 책상에 서랍을 몰래 열어보니까 막 그 안에 야한 사진들이 막 들어가 있어. 우리 아빠 내 앞에서는 뭐라 얘기하다가 실망했어. 그 이야기야. 그래서 듣고 있던 친구 하나가 우리 아빠는 어떨까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빠 책상에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책이 하나 펴보니까 일기장, 아빠의 일기장 읽어보니까 기도문이 적혀요. 매일매일 아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적혀요. 이것을 읽고요, 이 아이가 수만 볼트의 전기로 감전되는 듯한 그런 감격을 받고, 아이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 훌륭한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과외가 있고 수천만 원짜리 입시 코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돈을 들여서 좋은 과외 선생을 교육을 시키는 것, 아무리 훌륭한 입시 코디로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삶의 열매예요. 큰 것, 대단한 것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멀리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날마다 가서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빛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둠의 방법으로 그렇게 잘 살 수도 있지. 돈도 벌 수도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활동하고 어둠으로 이루어놓은 것,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빛의 비춤을 받는 자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되는 반사체다. 태양이 발광체라면 다른 반사체.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금요일날 전화 마치고 차량 운행하는데 보니까 달이 비추더라. 근데 그 달이 비추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할 때 주 안에서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앉으십시오. 성령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날마다 비추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빛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발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빛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인생에 이 땅에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빛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임하면 그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을 본다 하는 것은 빛 자체를 본다는 뜻도 있고 빛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본다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운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지요.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있고 밤에는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뱀과 정갈이 있고 거친 맹수가 어디에서 공격할 줄 모릅니다. 특별히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 놔도 바람 한번 불면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 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안전하다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길이고 나의 길은 그런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늘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식량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는데 지도도 없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를 펴놓고 나침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구름 기둥, 불 기둥밖에 없었어요. 구름 기둥 하나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실 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많이 있어야 되고 어복을 맛볼 준비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해서 잘 지나갈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수는 없다.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된다.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추우면 불이 되어주시고 더우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친히 싸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때 걸음걸음 구름 기둥이 있다. 가야 할 때 움직여주시고 서야 할 때 멈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르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가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어떤 때는 실패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찬양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내 인생 여정길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가 주님 여기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임하면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사람이 몸부림치고 땀 흘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락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더라. 사실 사람도요 성령 못지않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사람들 바라는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정치로 다니고 이방 우상 숭배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들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 사단의 역사는 기쁨이 없어요. 무엇을 이루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바랬는데 기쁨이 없어요. 천지신명께 싹싹 빌어서 얻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데는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은 아니다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기쁨은 성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자작가 엘리자 에즈먼드 히윗이 37살 되던 해 겨울에 사고를 당해서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늘 우울한 마음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병원 밖에 이제 지금처럼 봄이 되어서 햇살이 쫙 비치니까 이게 생물들이 다 죽었던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돋고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씨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주 영광 찬란해. 이 4절 가서 보세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급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의 빛은 기쁨을 주시는 빛이에요. 여러분, 햇빛을 쬐지 않으면요, 사람 몸에서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잘 안 된답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햇빛을 받아야지 잘 생성이 된대요. 근데 멜라토닌이 몸 안에 없으면, 부족하면 자꾸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우울증 환자가 된다고. 그래서 뭐 요즘은 화학적으로 만든 멜라토닌을 막 사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이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자꾸 햇빛을 보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게 하고 빛을 비추면서, 그러면은 몸 안에서 이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이게 가장 좋고 부작용 없는 치료 방법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비껴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면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모든 것이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절망, 비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만 계속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꾸 주님이 뿌려주시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빛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의 빛으로 자꾸 나오면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내면이 치유됩니다. 심령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그런 기쁨이 있다면 다 회복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했는데 또 신방 기간이 되었나 봐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시골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외양간에 어떤 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소가 자꾸 고기를 자꾸 쳐드는 거예요. 또 들고 하길래 주인에게, 성도님, 저 소가 왜 자꾸 고기를 자꾸 쳐드느냐 하니까, 울타리가 가려서 그러나 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 그렇구나. 우리 앞에 뭐가 가려있고 막막하고 답답하면은 고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왜 자꾸 나는 담벼락만 보고 자꾸 우울해하고 고기를 더 숙이고 있느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푹 숙여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 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나가나 뚝딱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복음은 훈련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또 쓰러지면 세 번 고개를 들고, 10번 넘어져서는 11번 일어서고, 100번 안 되면 101번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제 되시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실제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없고 죽음의 역사하는, 사망의 역사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이 임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을 모르고 엎드려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그 산 가운데 기쁨의 빛을 뿌려주시는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빛이 되신 주님을 악망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둠의 역사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빛 대신 주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2분 동안만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